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부와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 청년분들이신 줄 알고 많이 안 웃어주시네요. 그래서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청년부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보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야구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야구란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쳐서 점수를 내는 경기입니다. 정규 경기 9회까지 점수를 많이 낸 팀이 이기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야구를 비롯한 모든 운동 경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구에서는 타자가 심판에게 스트라이크 3개를 받으면 아웃이 된다거나 1루나 3루 베이스를 넘기 전에 타자가 친 타구가 이 파울 라인을 벗어나면 파울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야구뿐만이 아니라 저마다 모든 운동 종목에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왜 규칙이 필요할까요? 왜 꼭 굳이 규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점수 많이 내고 그냥 상대방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꼭 규칙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꼭 규칙이 각 종목마다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 경기에 규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점수를 내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반칙이라고 부르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상대방 선수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점수만 내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아마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최대한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쟁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합니다. 이렇듯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빗대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운동 경기의 규칙에 대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할 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가 싸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면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는 폭력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말로 자신의 의견을 강제로 관철시키려 하는 말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저 신비한 세계에서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뭔가 영적인 전투를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 멀리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거대한 전투,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겨야 하는 믿음의 싸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을 먼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3절과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10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 즉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하고는 전혀 내용이 1도 없는,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다른 교훈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교훈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6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됐습니다. 다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 이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첫 번째로 교만하고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세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면서도 마치 구원에 대해 무언가를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것이냐 포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하고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성경을 오용하고 도용하면서 자신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풀 수 있다, 자신들만 구원의 숫자에 들어간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해야 될 것은 피해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다른 복음 이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네. 저희 성도님들은 이미 돈을 다 싫어하셔서 지금 손을 안 들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돈을 싫어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게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로운 욕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우리가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지만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지 못하게 더 많은 물질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힘과 정욕을 쏟게 만들어 나를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해로운 욕심에서 벗어나 경건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과 해로운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먼저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멋진 칼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어떤 무기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바른 삶의 모습에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산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참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미련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올바르게 살아서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날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언제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무기도 중요합니다.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사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싸우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선결 과제는 뭐냐면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이제 싸우러 가는데 터벅터벅 막 행군하며 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군인한테 야 우리 근데 왜 싸우러 가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경건하고 올바른 생활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기대하며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 영생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반석 위에 세워지며 우리 교회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음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결국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얼마나 순전하려고 나는 노력했는가,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할 때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이 영적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너무 벅차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영혼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큰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먼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뭐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해봤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기, 예배 시간에 약속 잡지 않기, 온라인 예배에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하려고 노력하기. 남들 보기에는 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는 승리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은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거창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보다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충성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작은 실천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의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초와 기본 없이, 소위 맨 땅에 헤딩할 각오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작은 것 하나, 그냥 예배 시간에 약속 잡지 않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기,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의 실천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된 자가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작은 싸움에서부터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작은 믿음의 실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허상에 젖은 무능력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바로 바꿀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영적 전투에서부터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 전투는 결코 승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에는 지거나 이기거나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비기는 것 맞습니다. 비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승부가 있습니다.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을 때는 그래 너희들이 똑같아. 그냥 비긴 걸로 해. 하고 무승부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승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잘했지. 믿음의 영역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절대 이런 무승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오직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의 판단은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 함께 이 믿음의 결단에 함께 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